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이 아주 뜨겁습니다. 날씨도 아니고 경선도 아니고 코스피 주가입니다. 오늘 코스피 주가가 7,000선을 뚫었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3배가 오른 경이로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AI 기능을 극대화함에 있어 빠른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꼭 필요하다는데요. 현재 이 솔루션이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한 주문 세도와 가치 상승으로 두 기업의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솔루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 특이점 혹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이 경이로운 기술 발전의 시대에 또 다른 솔루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진짜 유일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유일할 뿐 아니라 영원한 솔루션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 사도 바울은 앞선 3절, 즉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부터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탄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수단의 의미도 되고요,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최고 특별한 솔루션,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은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이 번역을 원문에 좀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입니다. 8절에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가 수식하고 있는 내용은 그의 은혜의 풍성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넘치게 줬다고 말합니다. 지금 풍성이와 넘치다라는 동의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조를 위함입니다. 이를 말로 표현해 본다면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바로 속량을 말합니다. 속량은 전쟁, 포로나 노예를 몸값으로 지불하여 해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했기에, 어디로부터 자유를 주었기에,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큰 대가를 대신 치렀기에 이를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무지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을까요? 죄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2가지 단어는 하타와 아원입니다. 하타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됨을 의미합니다. 아원은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하거나 탈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복의 상실입니다. 생명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영원히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쉽게 노예로 삼고 나아가서 파멸시킵니다. 이를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바로 마약 중독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마약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95% 이상, 아니 100% 중독됩니다. 나는 끊을 수 있어 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 끊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이 조금은 마약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약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마약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마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약 중독에 빠진 한 남녀 커플이 나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마약입니다. 돈만 생기면, 아니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마약을 삽니다. 같이 맞습니다. 그 마약의 끝이 심장 쇼크사 등으로 죽는 것임을 그들도 압니다. 그 끝을 알면서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참 안타깝고 동시에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 아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망함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죄의 힘이고 죄의 파괴력입니다. 이 죄와 저주와 사망, 이 권세 아래서 해방되는 것, 사단의 종,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로운 피, 즉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 이것이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적인 측면만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는 미래의 천국의 삶을 보장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정말 신비하고 위대한 일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차적으로는 죄의 영향력, 그 세력 안에서 벗어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이 말했듯 죄사함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존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변화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망하는 선택이 아니라 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복과 생명과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성공하고 흥하고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나마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착하거나 의지가 강하거나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이 풍성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진정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사건의 혜택자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무조건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실패를 당연히 여김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버겁지만 기도하시면서 죄와 맞짱 뛰시기 바랍니다.
100% 승리할 수는 없지만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우리는 그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칼빈이 말한 대로 죄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휘둘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 감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전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그 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말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얼핏 읽으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억지로 찬양하라는 뜻이 아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원뜻은 제비뽑기로 이 의미를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습니까? 각 지파들이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 그것을 바로 기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죠. 약 13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그 첫째 아들인 예일이가 6살이었는데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꽃집 앞에서 빨간색 꽃이 담긴 화분을 보고 예일이가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보통 제가 그런 거 잘 안 사주는데 하도 때를 쓰고 졸라대니 화분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예일이 거니까 예일이가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그 화분 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으로 이 화분을 가져와서 햇볕 잘 드는 곳에 두고 뭐 물도 주고 꽃이 어떤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아이가 엄청 신경을 쓰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 뭐 그렇게 하길래 얘가 알아서 잘하겠구나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보니 꽃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애가 6살인데 신경을 쓰면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이제 밖에 버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이한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얘라, 안타깝지만 꽃이 죽어서 버려야 될 것 같아. 괜찮을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예일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6살 아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꽃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꽃이 자기의 꽃이 아니었다면 예일이가 그렇게 물 주고 아꼈을까요? 그 꽃이 말라 비틀어 죽었다고 해도 무릎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이니까, 소중하니까 6살 먹은 어린아이조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는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것 무지하게 아낍니다. 소중하게 다룹니다. 비싼 것, 즉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나 흠이 나지 않을까 애주중지하고 혹 잃어버리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그 보혈을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다 흘리심으로 사셔서
자기 것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진장 아끼십니다. 그냥 아끼는 것이 아닌 성경의 말씀대로 눈의 동자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돌보십니다. 항상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요 계속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성경 구절 중 한 곳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를 이 말씀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도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즉 우리 평생에 나아가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인 줄 믿습니다. 바른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중한 소유 삼으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찬양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은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언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에서의 그 믿어와 인치심을 받았으니가 같은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임을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일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아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위대한 일일까요? 인침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불에 달군 새 도장을 가축이나 노에 찍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인을 칩니까? 이는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증하는 행위, 즉 자신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잃지 않겠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만 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혼자만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천사와 사단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모른다 부정할 수 없도록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인치신 것이죠. 성령으로 인치심, 이것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공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14절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법적으로 의롭다함, 칭의를 얻고 죄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죠. 여기서 구원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에 완벽하게 참여하게 되는 상태, 즉 완성된 최종된 구원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성령님께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에 담보, 보증이 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증은 당시 상업 용어로 물건값의 완부를 증명하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이나 첫 번째 납입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반드시 완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최종적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증함과 동시에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모습이어도 반드시 우리를 최종적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를 인치시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영원히 계신 성령님께서 그 보증, 그 증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도장과 같다. 이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네,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위대한 일입니다. 아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어떻습니까? 네, 앞서 얘기했듯이 자신의 소유를 정말 모두 아낍니다. 지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가 망가지거나 무가치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서 난 생명과 맞받고 얻은 자녀조차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망가지고 엉망진창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들 수 없느니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분을 흔들 수 없고 뺏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만약 우리 어떠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최종 여부, 하나님의 그 소유의 최종 여부가 결정된다면 우리 중 하나님의 소유가 될 만한 깨끗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이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아니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께서 스스로 확정하셨기에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감격스럽고 영화로운 완전한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경건의 삶에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믿음의 길에서 표류하며 방황하고 계십니까? 좀처럼 해결하지 못한 깊은 영적 침체에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인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모습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열심히 그 모든 기간들을 지나게 하셔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론 무너진 상황들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으로 확실히 도장 찍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이 위대한 일을 기억하시고 신뢰함으로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뚝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세상 그 무엇으로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통과 유혹과 때론 방황의 그 기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일들을 의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힘있게 여러분 입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난 이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아 낙심과 실망과 불안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감사와 당당함과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위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진정 행복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